우리 이제 감사 내용이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웃초청잔치 홍보 영상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홍보 영상이. 안녕하세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김명선 목사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4시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VIP 기도하시는 분들과 꼭 함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꼭 만나 뵐게요. 네, 지금은 D-4도 아니죠. 그래서 영상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주일날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의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이제 오다 보면 늘 바쁘고 힘들어서 뭐 목이 잠겼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지쳤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주님께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로 약속한 VIP들 있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그들이 마음 변하지 않고 다 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환경과 날씨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뭘 위해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 강사비 많이 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들을 위한 강사님이 동시에 우리 기존 성도들을 위한 강사요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원들 다 오라고 하시고, 그동안 은혜 못 받아서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런 분들 반드시 오게 하셔서 은혜 받고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주님 살아계시면 분명하잖아요. 그냥 남편 돌아가시고 아마 이제 찬양 사역 하시면서 간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역사는 위에서 바라보아야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마침 오늘 우리 동산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뭘 전달해 줄 게 있다 그래서 동산고 30년 됐다고 30년사 그 책을 전달해 주고 싶다고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간증을 듣게 됐는데, 원래 그 동산고 올 수 없었대요. 서울대 나오고 정말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실력자, 그야말로 100점 만점짜리 교사가 오긴 했는데 다른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으로 본인이 오게 됐다.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교감이 될 수 없는데 교감하고 교장까지 된 것이 신기할 정도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신기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시 시작. 역사는 바라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위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같이 한번 설교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때가 있다. 무슨 때 무슨 때 하잖아요. 이걸 우리 오간사님이 잘 준비해 줬습니다. 한번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저 때는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죠.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기자를 코헬렛이라 그러는데,
이 코엘렛이라는 뜻을 한번 코엘렛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코엘렛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저자는 강사가 아니라 세미나 리더이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찾도록 질문을 던지는 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면서 답을 찾려고 하면 어려워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서에는 답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도서의 그런 어쩌면 복음 조각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야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전도서가 계속 중요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심판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현명한 역사의 직공이다. 역사의 직공 아시죠? 선을 짜는 것처럼 역사를 지어가시는 분이다. 이 때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계속 헛되다를 강조하잖아요. 언제 헛되다는 거예요. 언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해 아래의 삶을 계속 봤더니 결국 헛되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그러니까 창조주를 바라봐야, 이 창조주를 모를 때, 위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의 메시지는 해 아래 삶이 전부라면 해 위에 삶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해 아래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뭔가 세상을 내 노력으로 바꿔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패밀리 순장이 되면 패밀리를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고, 회장이 되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싶고, 좋은 의미지만 그 뒤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속에서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쾌락주의. 기억하고 계시네요? 쾌락주의. 아니 이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쾌락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결국 인본주의를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가 안 되니까 쾌락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솔로몬 왕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정확하게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쾌락을 다 맛봐본 거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로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실존주의다.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있네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막 살까? 캐세라 써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남들이 알아주도 알아주도 안에 세상이 안 변해도 의미가 없어도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이제 어쩌게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고의 어떤 그거죠. 근데 결국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결국 의미가 없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3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안 변하고 맨날 반복되고 거기 똑같은 것 같고 사람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 심판하실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 4번째를 보여주시면 심판자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심판자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권리가 있고 심판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며 심판을 집행할 능력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기준이 없어져. 뭐가 착하고 뭐가 악하다고 기준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각자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준점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그 심판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런 악당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당장에 처벌하지 않나. 그런데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모든 말 잘했나요? 말 한마디 잘못할 때마다 이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할 때마다 꿀밤을 한 번씩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사실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과 자비로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꼬리 물기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죠? 부담스럽죠. 꼬리 물기? 마지막에 의인들이 그때가 되면 빛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 가라지 비유. 마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좋은 밭에 가라지, 알죠? 이 벼농사하신 분들은 뭐 쉬우냐? 피야, 피. 잡초야. 이거를 놔두면 알곡에게 손해가 가요? 이익이 가요? 손해 가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가짜가 영양분을 빼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자라게 놔두고 알곡도 자라게 놔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곡에게 피해가 가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없다? 옆 사람 가라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볼 때 그냥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당장에 해결하지 않는다. 왜 해결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용을 보면 이 가라지를 지금 뽑다가 가라지에 딸려오는 알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쉬운 얘기로 교회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그렇게 처벌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상처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머리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어떻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위험성이 있으니까 놔둬라. 이게 비록 알곡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알곡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저 악한 것을 허용하시는 것, 그건 악한 사람도 때를 따라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한 자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3장 11절을 볼까요?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네.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결론을 보면 야, 네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 갖고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소화불량거리고 막 인상 빡빡 쓰지 말고, 옆에서 보면 네가 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주어진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난 저 인간만 보면 막 성질나고 막 화가 나서 소화가 안 돼. 누구 손해예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소화가 안 되지만 또 나 때문에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것 같아도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다.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자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시종을 측량하는. 여러분 영혼과 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잖아. 영혼 속에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안산 동산교회가 필요했죠. 안산 동산교회가 있기 위해서 김인중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23살까지 술, 담배 다 하셨거든. 그러다가 CCC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귀던 애인이 도망갔어. 도망가고. 그리고 이재선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고 선진이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산동산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분립개척 저거. 근데 그걸 위해서 또 저도 하나님께서 구파발에 태어나서 정확히 진간내동 513번지에 태어나서 제가 17살 때까지 전혀 교회 안 가다가 교회를 가게 됐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저뿐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작정하고 불렀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그죠? 태 속에서부터. 아니 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또 14절로 가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너무 멋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막 애를 쓴 거 쉬운 얘기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더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다. 그걸 깨닫고 뭐예요? 야,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fear.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떼는 것도 두려움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도 이거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 봤잖아요. 이 경외함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결론 12장 가볼게요. 12장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목사가 물어볼 필요 없어. 12장 14절에 14절 여기 경외함과 그 앞에 이제 12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을 거예요. 자,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바꿀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막 제약받고 막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수요 순장 모임에서 수요 순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재미난 간증이 나오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의 오해. 나중에 죽을 때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늙어서 되지. 이런 거에 이제 옛날에 한번 도전받고 이번에 이제 같이 도전받고 순원도 나눴다 그러는데, 아니 뭐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걸 억지로 벌받지 않으려고, 이걸 안 지키면 벌받을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계획을 인정하니까 그대로 따라해야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방송 때 뭐 얘기했어요? 방송 안 들었죠? 늦게라도 꼭 들으세요. 방송 때 얘기한 게 있잖아. 하나님과 뭘 비교했어요? 내비게이션.
줄지. 내비게이션을 왜 다 따라하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뭐예요? 믿는 거잖아. 내비게이션을 믿잖아. 근데 하나님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내비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내비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을 당한다니까. 여러분 내비는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 특히 저는 잘 따라요. 난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내비 막 하니까 우리 아내가 막 핀잔을 줘요. 근데 이제 워낙 길눈이 어두우니까 겸손하게 저는 가까운 데도 이렇게 가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 지으시고 진행하시되 하나도 그분 뜻과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 레슨을 배워보거나 뭐 이렇게 바둑 같은 데 보면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대로 했을 때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거야. 우리 누구 탁구 코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군지 모르죠? 탁구 코치 있어요. 이윤희 전사님 남편이 있는데 탁구 코치야. 이 코치들이 가르치는 폼이요. 처음에는 힘들어. 그냥 에이 막 치면 되지. 근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수영. 굳이 뭐 이렇게 다 하냐고 개헤엄 막 하면 쉽잖아. 오래 못 가. 지쳐. 근데 정확히 폼을 배우면 오래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할 때 저 하늘에서 모든 거를 다 주관하시 보고 계시면 야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깨닫는가 다시 3장으로 가보셔서 3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야. 내가 막 뭐 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야? 18절로 가보세요. 3장 18절.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깨닫게 하시는가 보세요.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좀 기분 나쁘죠?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예? 근데 그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딱 목숨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최근에 별 희한한 그런 희귀질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희귀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멀쩡하게 돌아다니죠. 별별 질환이 다 있어요. 옛날에 몰라서 지난 거지 별별 질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짐승이랑 다른 게 없어. 왜? 내가 너 오늘 밤 끝나면 목숨 끊으면 끝나니까 그거 다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뭐예요? 아 그래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말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 70 넘어서 그때 가서 껄껄하지 말고 빨리 젊을 때 빨리 하시는 게 본인 고생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온몸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집 부리면 나 고생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고생을 해. 왜? 나 때문에. 왜? 내가 빨리 하면 괜찮은데 내가 고집 부리면 나 때문에 남편 아내가 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삶과 왜냐면 어차피 남편 아내는 어차피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거든요. 자녀도 그렇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박스로 볼게요. 결국 이 모든 얘기가 이제 5번에 들어있는 거죠. 5번에 보겠어요? 하나 둘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현명한 역사의 직공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선택들과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직물처럼 엮어가신다. 네,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쉽게 해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참여할 때마다 아름다운 직물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오죽했으면 풍성케 하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자체가 이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면 부족함이 없음을 느낀다니까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다 해놨다니까. 다 해놔서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돼. 이번 이웃초청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또 안 오면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또 안 와갖고 또 괜히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꼭 나오세요. 그래서 하고, 아, 이거 가봐야 뭐 밥도 안 주는데 밥 먹으러 다닙니까? 안 먹어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볼 텐데요. 이제 요 7장 14절로 가보세요. 7장 14절. 7장 14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절대 잊지 마세요.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아무 일이 없다고 폼 잡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괜히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겸손하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대신에 두려워한 게 아니야. 그 더 겸손하게 지금 주어진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 그런 거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핵심이에요. 왜? 십자가 고난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고통을 주변적인 문제로만 보는 종교가 아니라 메시지의 핵심에 고통이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고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는 우습게 여기는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신이 고난받고 신이 죽냐? 말도 안 돼.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죽어서 인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필수예요. 고난이 하나님 일하심의 필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왜 왔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난이 와.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고난은 때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렇게 담당하신 거죠. 마지막 박스예요. 시작.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경멸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호소하지 않는다. 견디지도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이용한다. 그는 고통을 이용하고 다루신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핑이라고 들어봤어요? 서핑? 너무 어렵죠? 파도 타는 거 보셨어요? 구경을 하셨죠? 그 파도가 높을수록 좋아하잖아.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용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오는 사람은 미련한 거. 왜? 집에 있으면 답 나와요? 없죠? 교회 오면 고난 당할 때 더 말씀이 들리는 거야. 찬송의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 때는 작게 말하던 하나님이 고난 속에는 확성기로 말한다. 이게 신앙 선배들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교회 와보세요. 찬양마다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힘드니까 난 집에 있을 거야. 집에서 뭐 할 건데? TV 보다가 더 열받지.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 의미가 오는 거죠. 그리고 고난 당하면 누가 생각나요? 똑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격려하고 전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본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가족 잃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자식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자식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 어려운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 또 희귀병에 걸린 사람은 희귀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딱 갔을 때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고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고통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왜 나의 집에, 왜 우리 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러다가 시간을 허비한다니까요. 이러다가 반반 다 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감사 다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된다니까.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깍지 났대. 김모영 권사님 있잖아. 예?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도 이거 계속 했어, 이거.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걸리면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암에 걸렸으면서도 막 이걸 계속해 완치됐다고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도 막 암에 걸렸지만 찬양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 예? 어차피 암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걸 성질 내고 막 안타까워하고 화낸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근데 오히려 암을 같이 즐기시고, 에이, 암에 안 걸리고 큰 소리 치네. 예, 저가 큰 소리 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 나가 암에 걸려봤는데 할만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돼. 고난당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막 병 걸리고 막 그러면 설교 못할까봐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손자 얘기도 조심스러워. 어느 날 그래 또 왜 딸 손자 얘기만 하냐? 아들 손자 얘기를 안 하냐? 그래 또 별걸 다 갖고 시비 걸더라고. 내가 아들 손자까지 얘기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목사한테 준 거는 성경을 깨닫고 설교 잘하라고 준 거니까 괜히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승질내지 마시고 여러분 당한 아픔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저 제목을 보고 마칠 거예요. 역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 끝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나쁜 게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다. 그래서 지금 맨날 선한 결말, 반드시 선한 결말. 김인종에서 맨날 하는 게 우연은 없다.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다. 막 이를 악물면서 얘기하셨어요. 힘드시니까.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말로만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불안해할 필요 없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당당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더 즐기세요. 나 아파? 밥 좀 사줘. 이렇게 하세요. 고난당할 때 또 나 위로 좀 해줘. 상품권 좀 보내줘. 이렇게. 이번에 전교인 수양 가는데 대신 회비 좀 내줄래? 나 아파. 위로가 필요해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 우리 아내랑 돈 냈어요? 정 어려우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알죠? 저 힘든데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몇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위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연 없으니까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현재를 누리시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